44페이지 이제 7번 백부장의 종을 하인을 고치신 사건. 여기서부터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은 우리 얼마 전에 들었죠? 언제 들었죠? 네? 언제 들으셨죠? 특세 때 들었잖아요. 특세 때. 네? 특세 때 들었어요. 특세 때. 들은 거는 같은데 언젠지는 잘 모르신 거죠? 네, 특세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 중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합쳐서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칭찬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는 것을 말렸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탄 거예요. 부정했어요. 그래서 백부장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해요.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나도 군대의 백부장인데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라 하면 오고 내가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내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본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 우리도 주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100%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2% 부족할 때가 많아. 2%. 그런데 그 2%가 제가 특세 때도 이야기했죠. 물이 끓려면 몇 도씨가 있어야 된다고? 100도씨가 돼야 끓어요. 그게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해요. 100도씨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넘지를 못해. 열심히 믿음으로 가긴 가는데 98.8%, 99%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100도가 넘어야 끓어요. 100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요. 네 믿음이 귀하다. 사람들에게 칭찬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나오고 또 여인들이 나올 때를 보면 참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어요. 여인들, 혈루병 앓는 여인들,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나 여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과 여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은 접촉 불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거의 개처럼 취급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 뭐예요?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모든 이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볼까요? 45페이지 8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신 말씀이죠.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면서 장례 행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함께 마음의 고통을 나누셨다, 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마음에 안고 겪고 있다,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그 나인성 과부의 여인의 마음을 알고 함께 고통하셨다,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자리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자리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 자리에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4장 16절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때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즉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고통도 알기 때문에 그 아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라. 그 눈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세요. 제발. 어디에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제발 나가시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칭칭 여물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나가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9번 세례 요한의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2년차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순서적으로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시작. 요한은 예수를 자신이 내다본 그리스도로 인정하고자 했겠지만 그가 기대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 사이에 거리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 오실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61장 1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선교에 관한 예언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못 걷는 자가 걷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신다, 나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달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메시아의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사야서 35장이나 61장의 말씀에 메시아의 예언이거든.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답변이 아하, 그렇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예언대로 오신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번째, 옥합을 깨트린 여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종적, 경제적, 종교적인 경우만 도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금기를 깨셨다. 두 번째,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니면 적어도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여자임을 의미할 수 있다. 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성경에 보면 팔레스틴의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의 모든 헌신을 다 드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창녀까지도, 아까도 말했었죠. 유대인들은 다 그들을 개취급했어요. 이방인들, 자기들 아니면 다 뭐라고 그럴까요?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의 결혼 지참금까지 다 준비해서 다 깨트려 드리고 이거는 물질만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신을 물질을 드렸다는 건 삶을 드리고 모든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만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180도 전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옥의 불쏘시개라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예수님과 바알세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고쳐주시죠. 사람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무리의 반응을 잠재우기 위해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신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예수의 메시아적 구속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실을 증명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동안 땅속에 묻히신 부활하신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보여주는 표적이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자 예수님이 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요. 그래서 그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들의 대왕이다. 즉 바알세불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귀신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즉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대복음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 바울 서신에서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죄, 성경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죄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만일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면 이 사실을 자꾸 증명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일들을 자꾸 거짓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즉 귀신 들려서 했다라고. 성령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것. 지금은 성령 시대에 왔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역 가운데 어렵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맨날 불평하고, 내 마음에 교회가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또 장로님들과 당회가 이 일들을 중심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어지럽게 하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죄, 성경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혹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사역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가장 역사하시는 그 공간은 예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기네들 일한다고 해서 예배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밖에 없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늘 뭔가 좀 보여지는 건 원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사역을 원하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강고도 없어요. 자기의 뜻과 보여지는 그 무언가만 잡히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거 외에는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채.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에 있어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앞에 우리가 방해꾼들 되지 말아야 돼요. 방해꾼들. 자, 그 다음 볼게요. 12번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어머니와 형제들. 자,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가족이다.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육의 형제들 이야기하셨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39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비유들이 꽤 많이 나오죠. 이 비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가 뭔가?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비유란 시작. 비유란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취하여 영적인 진리와 비교함으로써 그 진리를 비추어 주려는 것이다. 두 번째, 비유 해석에 있어서 먼저 알아둘 것은 비유가 풍유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풍유에는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있지만 비유는 그 전체의 내용을 통해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던지려 한다. 따라서 비유를 읽을 때에는 그 비유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요.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쉽게 그 당시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즉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줘요. 5살, 4살, 6살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30, 40, 50, 60, 70 이 어른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우리 4세, 5세 아이들에게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비유예요. 우리들의 눈높이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언어를 풀어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비유예요. 비유. 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9개의 비유들을 사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대에 그 문화, 우리들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유대 문화권의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목사들을 통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딱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1번 말씀을 보면 말 아래 드는 등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어른들 중에 예전에 초롱불 피고 계신 분들 기억하시죠? 네. 불 켜면 이 예수님의 1번 이 말 아래 두는 등불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기불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건 초롱불 이런 등불이거든요. 근데 등불을 켜면 어디가 더 밝아요? 위에가 밝아요. 이 등불 바로 밑에는 어두워요. 이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 쉬워. 반석 위에 있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너희들은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산상순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다 집 질래?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은 들으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모래에다 집은 파도가 하면 샥 하면 싹 흩어져 버리는데 반석 위에 있는 집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해 주신 거다. 그게 바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요즘의 비유는 뭘로 하면 좋을까? 아마 주님께서 오셔서 요즘에 그 비유를 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 아마 딱 맞는 비유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남성들은 차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남성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자동차로 비유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여성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 때 백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거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 그런데 비유가 풍유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풍유,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풍유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비유해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상하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비유를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풍유라고 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그 비유를 너무 거룩하게만 해석하는 것, 그것을 풍유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른 말 하나 비유를 들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고쳐주는 그 비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고칠 때 기름을 부었다,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말 그대로 치료약이었어요. 치료약.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 치료약인 예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름을 부었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포도주를 부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 그럴싸하기는 한데 너무 같다는 거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비유에 대한 설명은 교역자들이 더 잘 해야죠. 저희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유는 한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것도 있고,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비유의 모습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유를 볼 때야 이제 혹시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조금 더 성경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접어놨다가 이 비유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를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또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 세 개를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좀 더 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마태는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네, 또 마가는 이 차분한 의사 선생님인 마가는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7페이지 14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심. 이제 이것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 대부분은 배를 타고 이동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는데,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형편을 잘 알아요. 그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날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그 당시에 어부들도 예상치 못한 강풍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죽게 됐어요. 빨리 어디 계시냐고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금 예수님께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의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무조건 죽게 생기면 예수님 찾아야 되겠구나. 버티지 마라. 버티면 버틸수록 고생만 한다. 빨리 찾아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다시 이제 아침에 사무실에서 정리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이거 원고에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찾으려면 빨리 찾아라.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야기해줘라. 찾으려면 빨리 찾지. 뭐라고 고생 하다가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찾냐? 이왕 찾을 거 빨리 찾아서 10대 맞을 거 한 대만 맞고 끝나라. 아멘 하는 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10대 맞을 거 빨리 찾아서 한 대만 맞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지금 배 타고 가면서 어부들이 자기들이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해보겠다고 아마 해봤을 것 같아요. 갈릴리의 바다의 형편을
뭐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들은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았던 어부인데, 근데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럼요, 고물에서 죽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폭풍 일어도 지금 편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좀 어떨 때는 얄미워. 좀 죽기 전에 우리 제자들 거의 지금 그냥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배멀미 시작해가지고부터 난리 났는데, 조금 이왕 알고 계시는데 좀 일찍 일어나 주시지.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시면 어떠냐고. 근데 예수님은 늘 365일 늘 환자들을 고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에 늘 피곤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라도 편하게 주무시지 않았을까? 왜 다른 이들의 와서 예수님 깨우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왕 좀 할 것 좀 예수님 좀 알고 이미 폭풍과 바다가 논이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예수님도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마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막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바다야 잠잠해라, 까불지 마라, 고요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다가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잠을 자고 있었지만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왜 두려워하느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대단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다시 깨닫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놓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가 봐. 그들 향하여서 예수님 말하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마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그들도 같이 예수님 옆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왕 찾을 거 예수님 빨리 찾아라. 다 터지고 깨지고 아프고 다, 그래서 울고불고 하면서 찾지 말고 처음부터 찾아라.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알잖아요. 몰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승천하신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들도 우리는 이제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안다고. 그러면 예수님 빨리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않게 백부장처럼 그래 너희가 아픔이 있지만 믿음이 참 대단하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네. 대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집사님, 아멘 남자 집사님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크게 들렸는데, 이럴 때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니까. 참. 그러면요, 파도가 우리의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파도 때문에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파도를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에버랜드 혹시 가보셨습니까? 에버랜드 가면 파도풀 막 팍 하는 거 있죠? 큰데 거기 가면 파도 무섭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파도가 무섭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파도 타려고 거기 가거든. 파도 맞으려고 그 파도 치는 곳으로 들어가거든. 아, 왜 이렇게 약하게 쳐? 좀 더 세게 좀 파도 좀 해주지. 그곳에 가면 그렇다고요. 파도가 약하게 오면 시시해. 파도 좀 세게 해주지. 왜 그럴까요? 그 파도를 누가 만들었어? 에버랜드가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에버랜드에서 파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에버랜드 파도를 타면 다 책임져 주니까 재밌는 거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파도를 세게 쳐도 안전해. 그러니까 파도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파도 치는 곳으로, 더 파도 치는 곳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파도 있지요? 파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뛰어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면 에버랜드 파도를 즐기듯이 우리도 파도를 좀 즐기자고요. 파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파도는 나의 즐거운 놀이터가 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